여러분은 혹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의 그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서 혹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교사고 찬양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되고 방전이 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주된 내용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가지고 1장에서 39장은 구약과 같다라고 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간의 공동체 성경 읽기는 31장에서 66장까지여서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때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그 마음이 와 닿게 되는데, 새번역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낙심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다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십니다.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시는 않으십니까? 이런 비판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쓰러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가장 이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있는 그러한 나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웬만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장정은 인생의 최절정기입니다. 원래 이 소년과 장정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부푼 가슴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고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고국에 돌아갈지 모른 채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쳐서 힘이 넘쳐야 할 소년과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넌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뜻은 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냐? 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냐? 왜 기억하지 못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랍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랍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답니다. 여기서 무능한 자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기력이 쇠한 자, 기력을 잃어버린 자,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에 피곤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을 다 참고 이겨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을 해도 기대할 것이 없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고 할 때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충분히 그 장애물을 피해 가거나 그 장애물을 건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지쳐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쳐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금방 고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빠져버리면,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새 힘이 필요합니다. 힘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힘, 우리에게 있어서 새 힘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여서 일어날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앙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앙망이라는 한자어는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를 사용하여서 글자 그대로 우러르고 바라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지금 내 시선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게서 그 시선을 돌려서 앙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앙망한다라는 것에는 신뢰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너무 악화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앙망한다라는 말에는 인내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앙망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앙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독수리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유유히 날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그냥 막 날개짓 이렇게 해서 하늘을 떠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이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쫙 펴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절벽에서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벼랑 끝을 피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그 바람을 이용하게 될 때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짓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을 믿습니다. 완벽한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느 다른 새들처럼 쉴 새 없이 날개짓하며 날아오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발부동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새 없이 날개짓을 해도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발버둥을 쳐도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나의 약함을 완전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날개짓하지 않아도 저 은혜의 창공에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변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한계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맞는지, 아니 지금 나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탈진 상태 가운데 이르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기도 하였고 가뭄이 있었던 곳에 비를 내리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깊은 영적의 침체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 좀 죽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엘리야도 평소 같았으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영적인 탈진 상태가 왔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금요교회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오는데 완전히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하나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있었는데, 그때 초등부 교사들이 특송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순례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간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순례의 길을 걷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좁은 길 걷는데 외로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 잔뜩 진상 찌푸리면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고 제가 이 옆에서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김 목사야, 순례의 길 걸어가기 힘들지. 좁은 길 걸어가기 쉽지 않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죄성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염려 다 알고 있단다. 상준아, 성령이 함께 하신단다. 성령이 계신단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단다. 주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차마 저한테는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아내한테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구나.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내 힘으로 날개짓 타고 있었구나. 내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힘이 들지 않지. 그래야 지치지 않지. 다시금 주 여호와를 앙망해야겠구나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계에 이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진 않으십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한지라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누구나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나 자신을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금방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매일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다시금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